유다서. 유다서는 한 장뿐이거든요. 그래서 24절, 25절. 제가 광주 가서도 이 말씀, 서울 가서도 이 말씀, 오늘도 이 말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 제가 뭐 그림으로 그리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유다서 25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세세무구통 받으시는데 언제부터라 그래요? 예, 영원전은 제가 점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예, 영원 전부터 또 뭐라 그러죠? 이제와 또 뭐라 그러죠? 영원까지 그러죠. 영원까지. 그래서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는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전을 묵시라 그래도 돼요. 묵시의 세계 또는 뭐 계시의 세계라고 해도 되죠. 이 묵시라 그러고 이 이제를 뭐라고 보면 되죠? 역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또 뭐라고 보면 되죠? 묵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라는 것은 이제 시작과 끝이 있죠. 알파 오메가 그러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걸 시간과 공간이라 그러죠. 시간도 창조된 거거든요. 공간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시간도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이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이는 것들은 히브리서 말씀에 하면 이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래요. 이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대요. 아니 천지 만물을 짓기도 전에 이 세상이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영원전에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역사를 만드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뜻이 이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지면 이 역사는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지구,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인데 그 자기 영광의 구체적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조롱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인데 그 예수가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영원전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죄를 짓고 나니까 야 자들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책으로 십자가를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영원전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요, 우리는 이제 살고 있죠. 이제 안에 살고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것은 보이는 것에서 온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것들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그 영원전에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고 기억나게 하셔서 이 약속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과 영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쭉 당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텔레비전, 흑백 텔레비전 처음 나왔을 때 아이들 함부로 못 보도록 뭐 해놨습니까? 드르르 문을 열죠. 문을 드르르 열고 문 닫고 나중에 열쇠를 어떻게 해요? 잠궈 놓는다니까 열쇠를.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또 그 부채살로 보도 돼요. 이 부채, 쫙 펼치는 부채, 중국 무협 소설에 부채 쫙 펼칠 때 부채는 일직선이에요. 쫙 펼치면 펼쳐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자기 뜻을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드르르 펼쳐 놓는 거예요. 펼쳐. 그냥 나중에 닫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기 뜻이 다 이루어지면요 영혼에서 영혼을 이렇게 쭉 잡아 당겨버리는 거죠.
그럼 이 영혼에서 영혼으로 던져보면 이것이 사라지게 되겠죠. 영혼에서 영혼으로 이렇게 되면 영혼에서 영혼으로. 그러니까 남는 것은 영혼만 남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유다서 한 번 더 보시죠. 자, 24절에 능히라고 했잖아요. 이 능히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주일학교 초등학교 4학년이 하나님이 무엇에 전능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전능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초등학교 4학년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뭐에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다고 말하죠. 그 하나님께서 보세요. 너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자, 우리가 이 영혼에서 우리 이 역사 속에 사는데 어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는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뭐가 없이 세우실 거예요? 흠이 없이.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그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 능력이라고요? 그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실 건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데요, 이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시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역사의 계시가 주어지면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게 능히라는 말이에요. 능히 우리를 그 앞에 세울 건데, 우리로 하여금 뭐도 없이 점도 흠도 없이, 에베소식으로 하면 점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 하나 없이. 여러분 요새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어떤 분 점을 뺀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 그 사람 누군지 잘 몰랐어요. 갑자기 점을 빼고 이 사람 그 사람은 점이 어디 갔어요? 안 빼도 돼요. 하나는 점 안 빼도 됩니다. 주께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다 기미 죽은 게 이런 거 없습니다. 잡히 모공 축소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세우시고야 마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자기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가, 그걸 한번 보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영원전 언약, 이걸 흔히 그래서 구약이라 그러죠. 구약이라 그러고 이거 신약이라 그러죠. 이 구약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 그랬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이 말이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셨느냐 하면 영원전에서 오신 분이에요. 묵시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묵시적인 인물이 이 역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아담이나 노아나 에녹이나 다윗이나 모든 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구약이에요. 그럼 신약에는 역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역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이 보이는 세상은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지어졌구나를 알게 돼요. 그럼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나밖에 몰랐던 그 죄를 알게 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럼 이렇게 된 사람이 영원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 것을 다 찾아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역사 속에서 다 찾아내시면 재림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구를 이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면 영혼에서 영혼으로 연결돼서 이제 영혼에서 영혼으로 연결됩니다. 영혼에서 영혼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가 불태워져서 남겨진 것들, 공력이 불탄다 그럴 때 불태워서 남은 것은 상 받고 안 남은 것은 상 안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더럽고 오물되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만 오롯이 남겨서 그것만 영혼에서 영혼으로 연결시켜버리면 이걸 천국이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집의 완성이에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의 완성이에요. 그럼 이 역사 속에서 타는 자들은 또 그것도 영혼이에요. 그것도 영혼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심판의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서 24절 25절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우주와 역사 전체를 사실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그런 표현이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어디 속에서만 살아요? 이제 속에서만 살잖아요. 이제 속에만 살다 보니까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더라고요. 바빠서.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구나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집 강의 2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금방 한 10분 동안 말씀드린 거 요 한 줄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한 자기 계시입니다. 그 뜻은 이미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확정된 뜻입니다. 이 일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뜻을 이루시는 일의 재료들입니다. 오늘 강의는 하나님의 집, 처소,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보려고 합니다.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실 분이 있습니까?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샤마임 엣 하 에레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니까 좀 있어 보이죠? 박수까지 다 쳐요. 내일 오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히브리 하는 인간들이, 헬라어를 생활 언어로 사용하는 인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저는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 안 쓰는 인간들도 예수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그 제목을 보니까 천국은, 천국 이야기예요. 내일 여기 창세기 2장 천국 이야기 하는데,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점점점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이고 저도 이번에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똥 되겠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똥 되고 안 되고는 내일 봐야 아는 거고, 우리 서로 똥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내일 엎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제가 뭐 돼요? 갑자기 똥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68세 되신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그럼 우리 같이 똥 됩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야, 이런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 내 똥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뭐 한 3시간 시부리고 오죠, 뭐 이랬어요. 설교하러 간다고도 안 겠어요? 뭐 하러 갔다고요? 시부리고 가겠다 그랬어요. 진짜로. 기대하시라. Coming soon. 개봉박도. 오리지널한 양념 하나도 없습니다. 저처럼 예어도 하나 없습니다. 바로 내지 이러는 거 한번 잘 찢어보시면 정말 재미가 솔솔합니다. 자, 이 베레시트, 원래 그 히브리어는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바라라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부사가 먼저 나와 있어. 뭐 때에, 태초에. 그런데 요 베레시트라는 말이요, 모음은 다 안 쓰겠어요. 모음은 원래 붙어 있는 거 아니니까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갑니다. 제일 첫째가 베이트예요. 베레 시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배라는 말이 전치사로 살 때는 뭐 안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배. 그래서 배 요걸 잘라 볼 수도 있어, 단어를. 배를 자르면 뭐 안으로 뭐 이내 할 때, 로시라는 말은 뭐냐, 머리라는 뜻이에요. 로시. 머리가 집안에 들어오면 완성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요렇게 자를 경우에 머리, 그러니까 요거 로시는 머리거든요. 요거 하나하나 다 분석해도 괜찮아요. 하나 다 분석해도 괜찮은데, 베이트 할 때는 하나의 명을 집이기 때문에 베이트 하면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왜 이건 이게 알파벳의 시초가 되나? 이거에 나중에 저 헬라어로 가면 알파벳하고 영어에서 ABCD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알파벳의 시초가 되는 건데, 원시나이어는요 단어들이 형상글자였습니다. 원시나이어. 이게 알레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항소머리였어요. 항소머리. 이렇게 나와요. 원래 이것이 자꾸 발달돼서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그럼 왜 이렇게 형상글자가 추상적인 이 문자로 바뀌었냐 할 때에, 알파벳의 신비라는, 자기 아버지도 프랑스에 있는데요. 학회 또는 학문하는 연구소가요. 아버지도 평생을 문자에 헌신했고, 그 아들도 평생 문자에 헌신한 유대인이 있는데, 이 알레피라는 글자가 원래 황소물이라는 거예요.
황소머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겼어요? 황소를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아니라 원래 황소라는 뜻이에요. 소를 말할 때는요, 생식력, 힘, 생산력 이런 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소머리로 그리면 안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 너희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상 글자가 아닌 추상 글자로 만드는 게 알파벳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알레베이트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뜻은 담고 있는 것이죠. 베이터, 집, 로시, 머리예요. 머리가 집에 들어오는 거죠. 이 알레프라는 것은 이 자세히 다 하면 요거 가지고 오늘 뭐 한 시간 다 해야 돼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것은 진리, 하나님, 생명 그럴 때 영원한 하나님의 머리가 집안에 뭐 오면 돼요? 들어오면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이빨이란 말이에요. 요 손으로 넘겨주라. 그러면 영원한 머리, 그죠? 영원하신 그 진리의 머리가 자기 집에 들어오면, 자기 집에 이렇게 손으로 넘겨주면 타고 완성해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가 이미 성경 66권 전체와 이 우주 역사를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를 다 말해요. 그러니까 창조를 한 게 아니라 베레시트, 이게 천지를 창조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베레시트, 이 단어 하나가 하늘과 땅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집에다가 머리가 넘어온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거면 다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머리가 어디에 들어오면 된다? 자기 집에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베이트 할 때 이 베이트라는 게 집이거든요. 베이트하는 게 이 집인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집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자기 머리를 어디에 넘겨주시면, 어떤 집에다가 넘겨주시면 그 집이 뭐가 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 얘기예요. 제가 부분적으로 요한복음 설교하면서도 에베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감이 대충 잡힐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가. 그래서 바라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창조하다라는 말에가 이 베이터고 로시고 알레피예요. 그러니까 역시 집이 나오고 머리가 나오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가 나온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그 진리가 된 그 머리를 집에다가 넘겨주면 뭐가 돼요? 타오, 아까 완성이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가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자기 집 만들기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기 아들 만들기, 또는 하나님의 자기 신부 만들기,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 만들기,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 신부 만들기, 또는 오늘처럼 하나님의 자기 집 만들기. 예, 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펼쳐나가는데, 이미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올 때요,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오거든요. 그게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28장 창세기 28, 17절, 16절, 19절. 자,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럼 지금 야곱은 뭐 하다가 누워 잡니까? 들판에서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죽을까 싶어서 도망가다가 피곤해 지쳐서 그냥 돌멩이 하나 대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런 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꿀 수 있어요? 없잖아요. 돼지 꿈 꾸면 하나 살 텐데 복은 거죠? 돼지 꿈이 안 꼬이시죠? 저도 돼지 꿈 꾸면 복권 사면 된다 해서 돼지 꿈 꾸고 복권 한 옛날에 주택 복권 500원짜리 한번 사봤어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샀습니다. 돼지 꿈 꾸도 5,000원짜리밖에 안 걸려서 안 샀는데. 그래서 이 꿈에 나타났다 이 말은 예, 뭐 늦게 오셔도 제일 앞자리 딱 자리 나타났습니다. 누가 이름이 대길입니다. 대길이. 네, 대길이라고. 이대길. 그럼 대길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죽을까 싶어 도망가다가
거기에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이 야곱에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야, 이놈아, 나쁜 놈아. 한 말씀도 안 하신다니까요. 이 야곱 보고 한 말씀도, 이 나쁜 놈아, 네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러니까 내 복 받으려고 했느냐. 그래 안 해도 내가 니한테 복 다 줄 낀데 왜 그렇게 못 믿고 그렇게 트릭을 쓰느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니까요. 왜 안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책망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알거든요. 야곱의 속을. 야곱에서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 책망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약속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막 하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본 겁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사닥다리 끝에, 이거 사닥다리가 원래 계단이에요. 계단 그 끝에 하나님이 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도 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네가 천하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일어나 여호와께 이르되 16절입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요 하나님의 집이요 할 때 오른쪽에 그 베이트의 집,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네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네요. 그러면 야곱은 지금 어디에 누웠어요? 들판에 누웠는데 그 들판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무슨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다니까요. 그럼 오늘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이거 싹 걷어내고 그 다음에 사이기 조명 틀어놓고 번쩍번쩍 춤추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이트 클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그 사람의 자질의 문제 아니에요. 야곱의 자질이 어떠하냐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가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니까 야곱이 쫙 잠을 깨고 일어나서, 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이는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야곱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 그러니까 베이트 엘로힘의 줄임말이 뭐예요? 벳엘이에요. 그 벳엘의 옆에 나와 있죠. 베이트 엘, 엘은 엘로힘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 예,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기 집을 약속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건 하나님의 자기 집 만들기예요. 하나님의 자기 집 만들기. 그래서 이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이름 짓고요.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로힘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그런데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이곳으로 베델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집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안 지었다니까요, 인간이. 아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내가 나의 하나님 집 야곱이 하나님 안 지었어요. 10분의 1 드렸다는 말도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지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기의 집 만드시겠다고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이 원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 그래서 이 야곱은요 죽도록 고생합니다. 야곱의 상도의 형제는 누구죠? 에서는 고생을 안 했어요. 에서 고생했다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평생 죽었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야곱을 하나님의 자기 집 삼아버리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언제 결정하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에 어떤 선한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게 로마서에 그래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원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자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구원은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일방적인 약속을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기 집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게 야곱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짐이 되기 위해요, 자기 속에 있는 그 간사함, 사기꾼 기질, 그 악함, 그 온갖 잔머리 굴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다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허리가 위골되어서 찔뚝거려야 되며, 또 아들이 심지어 자기 계모를 건드는 그런 처참한 일, 자기 딸이 강간나는 그 처참한 일, 보통 사람이 당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야곱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늙어서는 자기 아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져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중에 베냐민까지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흉년이 돼서 애국까지 내려가야 하는 그 비참한 그 길을 다 겪게 하셔서 마지막에 이 야곱이 뭘 붙들었느냐 하니까, 나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이삭,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그 무덤에 날 묻어달라고. 그 애굽이라는 영광스러운 총리가 아들이 되어 있는 그 애굽의 영광스러운 그곳에 피라미드 정도는 안 되더라도, 바로 왕은 피라미드 쌓였지만 내 무덤 하나 멋지게 하나 만들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덤과 비석을 꾸미는 거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이 그 초라한 그 가나안 땅의 아버지와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그 무덤에 자기를 묻어달라는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했다는 겁니다. 에서는요, 미워했다. 그러니까 미워한 에서는 형통하게 살았고요, 하나님의 사랑한 야곱은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싶습니까? 이 참 대답하기 곤란하죠.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 에서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사병이 318명 있지만 에서는 400명이었어요. 얼마나 큰 부자였는데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 그래요. 말라기서 1장을 한번 찾아보죠. 말라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이죠. 말라기 1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할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시대에, 말라기 시대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주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라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 가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러면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아니, 사랑한 게 이런 겁니까? 이런 사랑 나 받기 싫어요. 반드시 그럴 거예요. 네, 너 사랑한다. 이게 사랑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대답이 이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산들을, 그의 산을 황폐하게 하고 그의 산을 광야의 이리들에 붙이는데, 보세요. 에돔의 정신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오.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에서는 내가 망했느냐? 됐다. 내가 오기를 품고 다시 나는 성공하겠다. 이렇게 이를 악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할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믿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자기가 헌신 충성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말합니까? 에서같이 말해요. 하나님, 나 시험하는 거죠. 나 이렇게 헌신 충성했는데 내 마음 떠보는 거죠.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헌신과 나는 더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에서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데, 무너져야 하는데 안 무너지고 지가 더 오기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뜨림을 당해서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아니라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S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을 낮춰버린 거예요. 낮추니까 하나님 내가 너희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한 게 이 꼴입니까? 다윗의 그 영광은 어디 가버리고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비참한 신세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니까.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지. 이게 S의 심보예요. S의 심보. 우리 안에 사실은 야곱의 심보가 들은 게 아니라 S의 심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하나님의 자기 집 만드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간략하게 말한 것이 그 야곱의 전생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죽도록 힘들고 고생하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뭐 하나 붙들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자기 자녀들 손으로 거꾸로 축복해주고 끝내는 인생이에요. 내가 생각한 복은 이 복인 줄 알았어요. 이 복. 하나님의 오른손은 장남, 왼손은 차남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걸 바꿔버리잖아요. 자기도 차남이었죠. 에서는 장남이었고, 근데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 데리고 큰 아들은 야곱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도록 요셉의 작은 아들은 왼손에 축복을 받고, 그래서 므낫세를 왼손으로 에브라임 오른손으로 이렇게 야곱에 밀어갔대. 야곱은 그때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요. 노안으로 완전히 할아버지가 마지막 축복하니까 안 보이는. 그래서 손을 쭉 뻗으면 오른손은 에브라임, 오른손은 므낫세, 왼손은 에브라임 돼야 되는데 세상에 눈도 어두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손을 X자 어금맞게 버렸어요. 어금맞게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 그냥 뻗으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근데 요셉은 지금 이 뜻을 알라요? 뭐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복의 개념을 바꿔버린다 이 말이죠. 내가 원한 복은 세상의 복이었는데 그거 아니더라고 X자로 바꿔버려요. 이 말 들으려고 천안에서까지 왔어요? 부산에서까지 왔어요? 제일 멀리서 오신 분 어디죠? 천안이 맞겠네, 그죠? 네? 인천이 천안보다 멀죠? 인천에서 제일 먼저 오셨네. 어디 가니까 뭐 돌잔치 같은 데 가니까 제일 멀리서 오신 분 해가 막 상 주고 그러던데, 뭐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집을 만들기 위해서 택한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 이 말을 이 계율로 택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창세기 28장 15절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에 오르락내리락 밑에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51절. 여러분 성경 찾는 시간은 제가 줄이기 위해서 성경 다 찾아놨거든요. 그 교재만 보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장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 계단 사닥다리 하나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하늘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네를 보았다 하니까 네가 날 믿느냐?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인데 인자 위로 뭐가 왔다 갔다? 천사들이 왔다 갔다. 그래 그 인자가 누구예요? 하늘의 문이잖아요. 이 인자 예수님이 하늘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야곱이 그 꿈새 본 그 사닥다리가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뭐가 되는 거죠? 하늘의 집, 베이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7절 15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4대 만에 애굽에서 빼내서 약속의 땅으로 오는데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서 모세가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15절.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제가 15년 전에 제일 처음 널푸른교회 와서 설교한 본문이 늘 기억납니다. 그 첫 설교니까 그때를 흔히 선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 널푸른교회 15년 전에 계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15년 전에 계셔서 지금까지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 사람 안 된다니까 이렇게. 기억나요 이 말씀? 기억나요? 야 머리 좋네. 그때 이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손으로 구속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자기 힘으로 약속의 땅에 들여놓기 때문에 목사 없어도 괜찮아요. 저 부르지 마세요 했는데 안 올 생각했거든요. 그때 속으로 안 오면 좋겠다 이 지하에.
그런데 한 달쯤 되니까 연락이 없어서 드디어 안 가도 되겠구나. 한 달 딱 지나니까 왔더라고요. 그 집사님들이 주로. 그때 제 데리러 오신 분 여기 한 분 계시네. 두 분 계시네. 맞네. 그죠? 두 분. 딱 두 사람. 최윤 집사님하고 임철 집사님. 맞죠? 그때 팔성 쪽에 봉고 타고 오더라고요. 목사님 가입시다. 가야 되나? 월급도 많이 준다 하던데 부목사 때보다 월급 많이 줘야 된다 하는데 월급도 많이 안 주면서 가자 하는데 할석씨 왔죠. 뭐 목사가 말씀 듣겠다 하는데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분이 계시는데 어마어마한 다 알죠. 그죠? 똥되려고 제가 이럽니다. 지금 똥되려고 지금 작정하고 지금 섰습니다. 그러니까 제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모세가 찬양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 앞에 15장, 그 17절 바로 앞에 보면요. 17절, 15절 했는데 10절, 18절인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의 힘으로 주의 산에 갖다 옮기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천국 들여놓는 일에는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도구에 짝대기, 막대기로 그렇게 쓰시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주께서 백성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그 마콘 뭐 그런 뜻인데요. 처소, 집이라는 뜻이에요.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처소, 다른 말로 자기의 집 만들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럼 오늘 세상이라는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뭐 하려고 불러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자기 집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집을 만들려고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우리를 뭐 천국 가서 네 고생했다, 세상에서 힘들었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려고 불러낸 게 아니고요. 내가 너를 나의 집으로 삼겠다고 불러낸 거예요. 그걸 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로 할 때 이 성소가 케도시라는 말이거든요. 미케도시라는 말인데, 이 케도시라는 말은 지성소를 말할 때 케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보혈을 지나 뭐 그런 노래 있다고. 보혈을 왜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보혈은 지나가면 안 돼요. 보혈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상한 차세요. 보혈을 지나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우리 품 안에 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 품 안에 들어오고 그걸 케도시, 내가 너희를 나의 성소, 지성소 삼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문자 받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성소 삼겠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큰일 났다, 죽었다, 복창해야 돼요. 왜? 우리 안에는 뭐가 많아요? 죄가 많아요. 죄가 가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 마칠 때 우리 몇 사람한테 특성을 비슷하게 놨어요. 하덕규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가시나무새. 그래, 네?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구나. 가시나무. 나도 뭐 어쨌거나. 우리 속에 그 가시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 가시를 주님이 오셔서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야 되거든요. 근데 빼내는 방법이 뭘까요? 그리고 몸에 어떤 가시들이 있을 때요, 이 가시가 박혔을 때 참 빼기 힘들잖아요. 그죠? 빼기 힘들어요. 정말 아주 작은 가시가 몸 어디에 깊이 목 안에 이렇게 박히면요, 진짜 빼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요, 상처가 나가지고 이렇게 곰 쪽, 그죠? 골맞으면 상처가 툭 터지면서요, 가시가 빠져나온다고요. 제 목 안 깊숙이 가시가 박혔을 때. 그런데 막걸리 한 잔 마시면 빨리 이렇게 상해가 성을 내가 빨리 터져가지고 옛날에 다래끼 뭐 병원에 갔으니까 그 막걸리 마시라 그러더라고요. 다래끼 생기면. 그러니까 왜 막걸리 마셔요? 그냥 골마가 터져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 삼기 위해서 뭐하냐?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 안에 그 모든 가시에 다 찔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악한, 여러분,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 음란함, 또 뭐예요? 악한 생각과 음란과 간음과 도적질과 살인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걸 주님께서 자기 처소상에서 들어오시면 이 가시를 빼내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가시에 다 찔린다니까요. 가시가 100개거든 100개의 가시에 다 찔려요. 다 찔려가지고 그 가시들이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곪아져야 돼요. 우리 아까 제가 가시 빼는 얘기 했잖아요. 몸에 가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완전히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그 가시들이 예수님이 딱 몸에 찔려 박아가지고 그걸 다 빼내버려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이 작업이에요. 그게 야곱 얘기를 했어요. 잠시 말씀드리는데, 야곱 속에 온갖 그 가시들을 빼내시는 것이 야곱을 이 땅의 역사와 시간이라는 공간에서 살려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야곱을 다 빼내버려요. 다 빼내. 완전히 쩔룩거리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자기 것이라면서 몽땅 다 빼내버리고, 예수가 그 안에 완전히 자리 잡고 살 때에 이걸 완성이다. 열조 안에 들어갔다. 약속 안에 들어갔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코스로 우리가 다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가 좀 이제 흐물흐물 좀 해졌습니까? 아니면 아직 딱 또 완전 탱자 가시처럼 빳빳하게 서 있나요? 그래서 방을 아무데나 집어넣어야 돼요. 사람들을 자기 좋은 사람끼리 끼우지 말고 그냥 랜덤, 그냥 제비뽑기 아무나 넣어야 돼요. 제일 그럴 때 제일 미워하는 순간 방에 딱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방에 부딪혀야 돼요. 씨를 부득부득 가는 사람, 방구를 붕붕 끼는 사람, 장고대 막 하는 사람, 또 예민한 사람 한 방에씩 갖다 넣어놔야 돼요. 그래가 신경질 내고 막 다음 술에 오는가 봐라. 내가 짜증 막 내고 그래 가시가 드러나야 되는데 너무 편해가지고 지금. 자,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을 갈 길을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물이 둘 곳이 없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누가 말했어요? 서기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예요.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아주 못된 놈들도 있죠. 외식하는 자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정말로 우리식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바울도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이런 서기관이 예수님을 보고 뭔가 깨달았겠죠. 야, 저분이 메시아다 진리다 해서 예수님, 내가 예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물이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이 노숙자 생활을 했잖아요. 3년 동안. 그래서 산에 막 철야 밤샘 기도하고 길에 가 주무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집도 하나 줄 게 없다. 네가 날 따라오면 나는 너에게 집 하나 줄 것도 없는데 그런데 네 날 따라올래? 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 얘기로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뭐 둘 곳이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까 베레시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다고 이 땅에? 자기의 머리를 넘겨주러 온 거예요. 어느 집에 넘겨주러 온 거예요. 머리를 넘겨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머리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를 못 넘겨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것은 모든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지켜내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에게도 내 머리는 뭐 하겠다? 넘겨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 성전은 뭐가 되어 있었어요? 도둑놈의 소굴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의 머리를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서기관도 안 된다. 서기관도 안 된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율법을 준 이유가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의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셔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서기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기관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머리를 네한테 넘겨주려고 보니까 네 속에 네 의가 너무나 많아서 나는 내 머리를 너에게 넘겨줄 수 없다. 이게 인자는 넘겨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어떻게 머리를 넘겨주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가시를 아까 주님께서 찔림을 대신 받는다. 우리의 가시를 찔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거에 원래 단어가 붙어야 되는데 인쇄하면서 좀 떨어져 있어요. 이 히브리 헬라어 제가 인쇄소에 복사를 넘겼더니 그 인쇄소 그 컴퓨터가 인치를 못해요. 제가 이걸 그래서 복사를 다 해놨는데 보니까 엉터리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다시 교회 와서 출력을 해갖고 종이를 출력해갖고 복사집에 가서 새로 했는데요. 여러분 다 이뤘다. 이거 아시는 분 계시죠? 뭐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한번 읽어보세요. 때때 읽었으면 잘 읽었습니다. 영어 비슷해요. 헬라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비슷해 보이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거예요. 자, 이루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 제가 설교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영혼이라는 말이 퍼뉴마예요. 영혼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 하고 때로는 귀신이라고도 써요. 그러면 그 단어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귀신도 영이라고 퍼뉴마를 귀신이라고도 쓴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쓰고 영으로 쓰고 영으로 쓰고. 그러니까 단어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그 문맥을 따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뉴마 영혼이 떠나가신 게 아니라 퍼뉴마 그 영을 떠나가신 게 아니라 그 헬라어 단어 옆에 있죠. 파레도케입니다. 파레도케이 넘겨주었다. 그 영을 넘겨주었다. 그래서 그 머리를 넘겨줘야 그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 제가 첫 이야기할 때 그랬죠. 그 머리를 넘겨줘야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예수님의 그 편유마를 팔에 도케이 넘겨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넘겨주었을 때에 예수님의 영이 오는 게 또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넘어왔다. 영혼이 우리에게 넘어왔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퍼뉴마, 영이니. 위에 영혼과 같죠? 그래서 위에는 영혼을 퍼뉴마, 밑에 영도 그냥 퍼뉴마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사륵스 하는데요. 사륵스 하는데 이 혈과 육이에요. 우리 혈과 육.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육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육인데 이 육은 아무리 노력해도 66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 뭐냐?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일들이 다 666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666이 뭐 베리치빈이 요즘 베리치빈 얘기하는데 베리치빈이 또 666이 옛날에는 바코더니 666이 크레딧 카드니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세대주의 해석자들이 그렇게 엉터리같이 해석하는데 666이란 말은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나라가 666의 나라예요.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이거 뭐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반복해서 한번 합시다.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할 때에 이 지구가 있는 한 이런 정부는 계속된다 그랬거든요. 이런 정부가 어떤 정부라 그랬어요? 국민에 의한. 네. 그러니까 의한의 바이죠. 수단. 국민에 의한 국민의 주권이죠. 오버.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포잖아요. 우리나라를 보고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격이 막 떨어지는데 예를 들자면 그 세월호 선주가 억수로 잘못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인간은 사형을 시킬 그런 법이 없느냐라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국격이 떨어지는. 외국에서는 그런 말 했다면 대통령이 하야 될 정도의 말이래요. 그건 이미 시스템의 문제이고 대통령의 책임이에요, 사실은. 무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책임을 회피하는 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독재적인 말로 나왔다. 이러니까 외국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욕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링컨 한 말이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했거든요.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정부는 지구가 있을 동안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666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개 모이면 뭐 해죠? 개 모이면 미안해 발음이 잘 안 돼서 이거 모이면 뭐 하죠? 이 모임이 아닙니다. 물론 이 모임이 일이 돼요. 그냥 이렇게 되는데 모이가 한 장 모으면 다 뭐예요? 이 개 모임이 되는 겁니다. 이 개 모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 모임을 왜 모입니까?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지죠? 개 모임을 친목 개 모임을 사람에 의하여. 누가 주체죠?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세상의 단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있잖아요. 적십자는요. 적십자 있잖아요. 그다음에 불우이웃 돕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똑같이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나라예요. 제가 수요일날 이런 말씀 설교 시간에 도는 없었는데 갑자기 나와버렸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은 들었는데요. 여러분 세월호에서 80명 정도 건졌으면 그 어떤 해경이요 되게 많이 건졌다 그랬잖아요.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어떻게 돼요? 직위 해제, 목 잘렸어요. 진짜 직위 해제돼 버려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온 인류가 물에 빠져 죽는데 딸랑 8명만 꺼지고 일주일 전에 문 닫아 버렸습니다. 세상에. 제가 진도항에 가서 이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돌마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주일 전에 문 닫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와 많이 구원했다. 8명이나 와 많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반발이 안 일어나면 그게 이상한 인간들입니다. 반발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반발이 일어나서 화가 나서 확 밀쳐버렸는데 네가 하나님과 밀쳐버리는데 그분이 죽어버렸어. 우리 손에. 그게 십자가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배 안에 우리 아이가 죽어 있는데 내가 가서 다른 하나 죽은 데 보고 아이고 김집사 그거 많이 건졌네 라고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은 죽도록 고생했고 하나님이 미워한 에서는 고생 안 했습니다. 그럼 지금 고생, 처녀도 고생 많고 총각도 고생이 많고 결혼해도 고생이 많고 여러분 고생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무슨 증거라고요?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도 고생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고 고생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생을 안 받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고생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억울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고난이 온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너를 나의 집 만들겠다. 나는 이 세상에서 네밖에 없다. 신명기 7장 7절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7장 7절. 외우기 좋잖아요. 77. 뭔가 분위기가 좀 좋아 보이지 않아요? 66 이런 것보다는요. 그래서 외우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 신명기 7장 7절.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